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야구 선수 장훈을 아십니까? 제1동포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던 60년대, 70년대 일본에서 야구 선수로 크게 활약한 야구 영웅 장훈. 우리 남성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의 기록은, 이 야구에 관한 그의 기록은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 장훈 선수가 23년간 60년대 70년대 23년간 프로야구 생활을 했는데 통산 2752경기에 출장했어요. 이 출장 기록은 역대 일본 프로야구 사상 3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리고 3085개의 안타를 때렸는데 이것은 역대 1위. 504개의 홈런을 때렸는데 이것은 역대 7위. 1676 타점을 올렸는데 역대 4위. 특별히 3085개의 안타 기록은 일본 프로 역사상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 수십 년 전에 세운 기록인데 말이죠. 그러니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아시겠죠? 그가 수상한 그 기록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타격 왕 7회. 23년 동안 프로야구 생활하는데 타격 왕을 7회. 최고 출루율 9회. 베스트 11에 16회에 뽑히고. 그 외에 수상한 기록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적에 화상을 입어서 이 오른손 2개 손가락이 붙어버렸어요. 그런 중에 이 방망이를 잡고 그렇게 그 공을 던지고 때리고 하는데 아주 탁월하여서 이런 위대한 기록을 세운 것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선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까지 그가 당한 멸시, 천대, 핍박 정말 대단했어요. 그가 타석에 나가려고 방망이를 들고 타석으로 나가는 동안에 관중석, 그 일본의 관중석에서 막 조센찡 물러가라, 물병 던지고 소리치고 그 야유를 받으면서 타석에 서야만 했던 사람이 이 장훈 선수였어요. 조센찡. 고등학생 시절에 일본 최고의 고교 선수였어요. 투수이면서 4번 타자. 일본 최고의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조센찡이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 오해를 또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 그 전국 그 고시엔 대회라고 해서 일본 고교생들 그 꿈의 그 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이렇게까지 핍박이 어린 시절부터 심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거절했어요. 끝까지 한국인으로 남은 사람 장훈. 요즘 귀화하는 거하고 그 시대 귀화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면은 장훈, 그는 어떻게 이렇게 잘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의 조센찡이라고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지금의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봤어요. 장래를 봤어요. 그 일본 전역에서 조선인의 긍지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한국민의 긍지를 심어주고 일본인들이 다 인정하는 그날 그 장면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 꿈을 이루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지금의 이 핍박, 조롱, 멸시를 참아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장차 누릴 그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견뎌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미래를 그가 보지 못했으면 참지 못했어요. 견디지 못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장훈 선수가 당한 고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고난, 핍박,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뻔히 아는데 어떻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외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신이라 섬기는 이방 세계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만을 믿고 섬기는 일, 이것은 핍박과 위협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나 자신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 예수 믿는 것, 이것은 곧 죽음, 이 목숨과 바꾸는 이 엄청난 고난이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위협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오직 예수님을 섬기며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미리 보았어요. 자신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장차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나라, 그 면류관, 그 엄청난 그 영광, 그것을 그들이 미리 보았어요. 미리 보았어요. 미리 본 사람 못 말립니다. 미리 보았어요. 미리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핍박 괜찮아. 지금의 이러한 고통 괜찮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본 자는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자, 크게 읽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이 아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도록, 그 영광을 느끼도록, 확신하도록 도와주고 계셔요. 우리 본문 1절을 읽어요. 1절 크게 읽어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본문 속에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적, 사인, 표지판,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요.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이 이적, 이 사인, 이 표지판을 보여주신 것은 지도자인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새 힘을 얻고 모든 고난을 견디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사인, 이 표지판, 이 이적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과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미리 이적과 표지판을 보여주셨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이 사악한 마귀, 이 사탄을 쫓아내는 그러한 승리의 표지판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의 표지판을 미리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죠. 사탄이 물러가는 장면이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하다, 이간질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 자가 쫓겨났고, 사탄,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11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0절을 보니까 뭐가 눈에 띈다고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에 어떤 내용이 눈에 띄어요?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으니,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던 마귀가 쫓겨나는 승리의 표지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자가 돼야 돼요. 미리 본자, 미리 봐야 장차 올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미리 봐야 지금의 이 고난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본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현재의 고난이 극심하단 말이에요. 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자,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자, 이 여자는 교회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말은 교회의 순환, 성도들의 순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순환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도록 이 사탄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순환을 겪도록 유혹을 하고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마귀가 지속적으로 교회를 흔들어요. 사탄이 지속적으로 이 성도들을 공격해요. 얼마 동안이요? 1260일 동안. 우리가 몇 주 전에 1260일을 함께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1260일, 42개월, 또 이 3년 반.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었던 영적 암흑기가 바로 1260일이었어요. 42개월, 3년 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말이죠, 1260일, 그런 딱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해갖고 1260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폐쇄되고 말이죠,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막 짐승의 피를 막 뿌려대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강요한 그러한 영적 암흑기가 바로 1260일 동안 지속됐거든요.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니 이 126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기간은 절망의 기간, 극심한 고통의 기간. 그래서 절망의 자리, 영적 암흑의 자리인 그 광야로 여자가 도망쳤다. 즉 교회가 그쪽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순환을 겪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탄의 공격에 고통을 겪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 여자가 쫓겨가고 피한 그 광야가 교회를, 성도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6절 한 번 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광야로 도망간 것, 순환을 당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도망친 그 광야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양육의 자리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던져졌을 때 알고 보면은 단순한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나를 양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어요.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지금 광야에 던져진 분 계세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변함없이 광야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바로 나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자리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 바로 이 영안을 활짝 열어서 이렇게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 영안을 활짝 뜨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그냥 사막이, 그냥 광야, 그냥 절망의 자리, 그냥 장장 그 긴 시간 고통의 끝없는 고통, 그거 그 자체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 사막, 그 광야는 광야인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다듬는 자리더라는 것이죠. 영안을 떠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2006년도에 그 여름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하루에 뭐 300 몇십 미리가 막 며칠 동안 쏟아졌어요. 그때 이 학교 운동장에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갖고 그 이제 흙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갖고 그 물이 고이고 흘러내려가고 이러면서 저 담장을 이렇게 지탱시키고 있는 축대가 붕괴됐어요. 이 언덕에 축대가 붕괴됐어요. 그래갖고 수십 가정이 밑에 그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수십 가정이 다 피난 갔어요. 그리고 막 급하게 저 담장에 크게 막 볼을 이렇게 쌓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막 구청이고 어디고 막 이렇게 나와서 비닐을 다 운동장에 비닐을 막 막고 그러면서 물을 잘 딴 데로 옮기고 그래갖고 그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이 가스 주입이 중단이 돼갖고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요. 창문을 그날 열었단 말이죠. 창문 열고 막 드럼 치고 막 찬양 크게 하고 막 그때 따라 더 그냥 막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막 예배 장면이 막 생중계된 거죠, 밖으로. 그랬더니 시끄러웠죠. 뭐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그래갖고 민원이 들어갔는데 저 교육청에 민원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바로 그냥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한 주간 내내 감사를 받았어요. 아침에 선생님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갖고 감사위원들이 말이죠, 하루 종일 그냥 어떤 서류 갖고 와요, 이것 갖고 와요, 저것 갖고 와요 그러면서 막 계속 다니면서 점검하고 누구 와라 들어가라 하면서, 그러니까 막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님 막 초죽음이 됐죠. 네. 크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피곤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과정에서 저도 그 자리에 갔어요. 저는 뭐 이렇게 우리 뭐 위에도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막 뭐 이런저런 거 묻기도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모멸감을 느꼈어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막 교장 선생님이,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그냥 그런 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니까 다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막 혈기도 막 치밀어 오르고 말이죠. 문 열은 거, 창문 열었으면 창문 연 거 왜 열게 됐는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감사를 해야지. 왜 쓸데없이 다른 예산이니 뭐니 그런 거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계속 그런 거 쓸데없이. 이게 이제 괜히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은 혈기 부리고, 그냥 막 소리치고 막 당당하게 한답시고 막 한성깔 부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아주 여러모로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평소 때보다 몇 배의 분량의 기도를 하고 몇 배의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의 눈을, 이 영안을 활짝 뜨게 도와주시면서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이곳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라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확신을 제가 갖고 여유를 갖게 됐어요. 담대하게 그 환경을 맞이할 수가 있고 교장 선생님이나 또 관계자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감사받는 과정에서 감사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혈기가 자꾸 솟아나려고 하는 판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러나 감사받는 중에 감사가 밀려오니까 그 감사하는 일들이 말이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감사거리 주셨어요. 우리가 학교 들어올 때 계약했던 거 그것에 한 3분의 1 절반 이하로 그 사용료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어요. 감사를 받더니 이만큼 내세요 이렇게. 우리가 내기로 한 것보다 훨씬 적은 걸 내라 그런 거예요, 감사받는 분들이. 그래서 순종 잘하고 있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 이사장님하고 이사진하고 제가 다 계약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실컷 감사했는데 감사 결과가 돈 적게 내래.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을 지금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물론 이제 그 외의 것을 우리가 또 학교 여러모로 협력하는 일에 또 활용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저 아프고 힘든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영안을 뜨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움직여서 나에게 혈기를 부리게 만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나를 세워주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감사받는 현장에서 사탄이 일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어요. 우리는 현실만을 보고 낙심하고 불안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영안을 떴다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 대처하는 능력 똑같아. 어려움이 왔어요.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 눈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크게 따라합니다. 영안을 뜨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 바로 이 영안을 뜨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말이죠, 사탄이 일하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을 뜨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째,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요. 본문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교회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7 금촛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나요? 당시에 소아시아의 7개 교회, 7개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말씀은 주님이 교회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거니셔, 교회를 다스리셔, 교회를 통치하셔. 그런데 이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세요. 희망이 뭐 보입니까? 예? 한국 교회를 보세요. 무엇이 희망으로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관계없이 우리가 보더라도 소망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처한 현실을 한번 보세요.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영안을 뜨고 보면은 주님이 교회를 거니셔요. 주님이 한국교회를 다스리세요. 그러니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거니신다는,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탄을 상징하는 용,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7번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용으로 상징하는 사탄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참소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성도를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마귀의 주특기.
여러분, 이렇게 사악한 행동을 하는 이 사탄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저기서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간질시키는 사탄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냐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영안을 뜨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저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우리끼리. 참수하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어요. 교회를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일하는, 사탄의 유혹하는, 사탄이 공격하는 그것은 보지 못하고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우리끼리. 그래서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분열되고 막 저기 재판받고 있고 막 얼마나 심합니까? 이것이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영안을 뜨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니, 볼 것을 봐야 되는데 도대체 보지 못하니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게 나를 들이받아? 그래서 똑같이 대항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거 지금 사탄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거 못 느낍니까? 사탄이 일하고 있는 거 깨닫지 못합니까? 교회에 조금이라도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지금 사탄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주특기가 참수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영안을 활짝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영안을 떠서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사탄의 일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야, 이거 사탄이 일하는구나, 사탄이 유혹하는구나, 볼 줄 알아야 돼요. 동시에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두 가지 늘 긴장관계에 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심도 봐야 되고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것도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일하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영안을 활짝 떠서 이 사단의 유혹 앞에 당당하게 물리쳐 이겨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뜨고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짓누르던 낙심과 불안이 기쁨과 찬송으로 뒤집어지. 우리 시편을 읽어보는데 시편 42편 11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영혼아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냐?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집중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매달려. 그러면은 말이야 낙심과 불안이 떠나가고 기쁨이 밀려와. 찬송이 밀려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알았지? 나의 영혼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불안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영안이 활짝 뜨여져서 낙심과 불안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기쁨이 막 찬송이 흘러 넘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안해 떨지 마시고 그 수준 낮은 모습으로 있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찬송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어야 돼. 눈이 바뀌어야 돼. 눈이 바뀌어야 돼.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젊은 여 집사님이 회사도 출근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자주 입원을 해요. 이번에 또 입원을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참 병세가 중한 것 같아요. 병원에 있어요.
할 일도 많고 몸이 또 힘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몸과 마음이 다 힘들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으로 신방 갔을 때 그 우리 젊은 여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병원에 있으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떠올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질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일들, 기도거리가 많은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나의 지금 환경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아니 거기서 말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셔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기도거리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죄송해, 하나님께 죄송해. 눈물 흘리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신방을 가서 그런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광야로 던져졌지만 그 광야가 그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쫓겨갔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 원치 않는 질고로 병상에 있지만은 이 병상에서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도록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느꼈어요. 그 광야와 같은 병상이 훈련의 자리, 양육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영적 대각성의 자리가 된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바라건대 우리 행전 식구들 모두가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나 믿음의 눈을 활짝 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활짝 뜨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지금 우리의 자녀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나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이 화목이 깨지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가정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활짝 뜨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지금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바로 나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으나 홍해가 앞에 딱 놓인 홍해가 이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런데 또 더 힘든 것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야. 예? 더욱 힘든 것은 같이 피난살이 같이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있었어요. 영안을 뜬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을 떴길래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세.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잠깐 더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뜬 자가 누리는 축복이.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 찬양으로 만든 그러한 곡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나 자신의 삶을 결단한 하나님, 이제 영안을 뜰게요. 이제 믿음의 눈을 뜰게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면 사탄이 일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또 미리 볼 수가 있어요. 미리 본 자는 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3장부터 또 계속해서 심판이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2장 이렇게 하면서 심판 중에 삽입장들을 통하여서 얘들아 잠깐 심판을 알려주시는 중에 잠깐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하면서 알려주시고 있는 중에 오늘은 무엇을 알려주신 거예요? 심판을 잠깐 중지시킨 다음에 니네들이 기억할 게 있어. 눈 좀 떠. 눈 뜨고 살아. 눈 떠야 된다. 눈 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우리들이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서 싸워주신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갈라서 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신데 나는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보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사막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던져진 분 계세요?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금 가고 있는 분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현실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하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서 광야에 던져진 것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 지금 처해 계신 분 계십니까? 가정의 불화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쳐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좌절하고 처져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싸워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식어 빠진 나의 가슴이 문제, 문제는 닫혀 있는 나의 영안이 문제. 주님을 바라보세요.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팽겨 쳐지고 도망쳐버린 듯한 그 광야,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곳에서 나를 양육하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상처를,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부르시기를 원해요. 주여 삼창을 간절히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던져진 듯한 어려움이 내게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 던져진 듯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를 둘러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참으로 마귀의 유혹이 계속되고, 하나님 그것에 넘어가고 쓰러져 있는 나 자신을 보니 주여,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영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사탄의 일함을 보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키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내가 지금 절망에 놓여있는 듯하나 하나님이 계셔서 이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훈련의 자리, 양육의 자리, 거듭남의 자리에요.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활짝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또 아버지 교회는 완벽하지 않고 또 사단의 유혹이 많아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버지와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나이다.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이 땅의 교역자들이, 이 땅의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이 땅의 교사들이, 이 땅의 사역자들이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볼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소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싸워주시는, 양육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삶 속에 여러가지 아버지 광야의 바람이 불고 있나이다. 1260일과 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지리한 고난이 지속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한 번,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보잘것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합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느 환경에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 영안이 뜨이질 못하고 닫혀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다른 데서 찾았어요. 아버지, 닫혀 있는 나의 눈이,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양육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여전히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네 삶이 만만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나이까? 우리 아버지여, 절망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귀한 것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소중한 음성 들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